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5월 8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착각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언론에 나타난 기사를 통해서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 LTC 훈련이라고 하죠. 리더 훈련이라고 하는데 리더 훈련 중에서 굉장히 가혹한 훈련을 하는 것을 기사로 읽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양주까지 한 30km 정도가 걸리는데 그 거리를 7시간 30분 안에 도착하기, 왕복하기 그런 훈련이 있었고요. 또 어떤 훈련이 있었냐면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기. 그리고 심지어 훈련 중에 리더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인분을 먹어라, 똥을 먹어라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훈련을 하는 교회가 최근에 언론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단에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보수적인 그리고 정통 노선에 있는 그런 교단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고 더 마음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것 봐라 결국은 이단과 정통교회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슬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교회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목회자들이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자신이 굉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그렇게 남들과 다르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가혹한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또 행하고 또 그 훈련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착각의 문제가 북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임하는 날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9절에서는 동물에게 해를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그들이 선민의식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다른 백성들과 다른 택함 받은 백성, 특별한 백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착각에 빠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그 특이한 훈련을 했던 그 교회처럼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 자격을 획득했다라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어떤 금욕적이고 굉장히 기괴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 신앙이 좋다라고 혹시나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착각을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착각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착각이었다면 두 번째 착각은 예배에 대한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부터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21절과 2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22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신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그리고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주중에는 정말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불의를 저지르는데 주일에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정의와 공의는 외면한 채 그냥 예배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공적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를 수단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진보 교단에 있는 분들 중에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를 결코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정의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예배를 수단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예배를 수단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두 번째 착각은 어떤 것이냐면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정의와 공의, 공의를 행하는 삶이 빠진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한 언론을 통해서 흑인들이 불평등을 겪고 있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뉴욕주와 뉴욕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남부 지역, 조지아주나 미국의 남부 지역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의료 혜택도 잘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기사를 쓴 기자가 왜 이 남부 지역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 남부 지역에 가난한 흑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정말로 불평등을 겪고 있는 거죠. 의료적인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도 이 아모스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를 또 행치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정의와 공의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로 가난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힘없는 자가 생명을 잃지 않도록 교회는 보호하고 또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오늘 아모스 말씀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수단화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를 해낸 삶이 빠진 예배도 우리가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착각을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착각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 선민의식이라는 그 자부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나는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착각의 늪에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를 수단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수단화하면서 내가 한 주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단화하는 거죠. 예배는 그냥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의 목적이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주중의 삶은 정말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데 불평등과 가난의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나의 이익과 나의 탐욕만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일까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착각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착각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였지만 그 날이 심판의 날인 줄도 모르고 선민의식에 빠져서 특권의식에 빠져서 생활을 하였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냥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오해가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오해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를 수단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예배를 수단으로 전락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수단화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 자체를 주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실천이 빠진 예배를 드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누르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